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전체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셨죠.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본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그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도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세상적인 힘과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죠. 오늘 3절에 다시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 배경 속에서 자라고 또 좋고 안 좋은 거, 또 성공, 실패, 또 어려움, 뭐 행복해지는 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던 인생, 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내 심령 안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단으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말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좀 문을 열어주는 말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혼자 예배하고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그 기준들이 시시해지도록 바뀔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인정되고 믿어질 때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평생 언제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성경, 특히 역사서들을 보면 결국 왕들이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지, 왜 출애굽 시켜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오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에게 전 세계에 메시아 오실 것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여전히 강대국의 배경을 동원하고 강대국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 밑에 밀려 있고 어떤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거의 다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살고 있을 때, 특히 지금 예레미야, 뭐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시대에 보면 결국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어떤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게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멸망이 오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순간을 보면서 안타까운 노래를 불렀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멸망의 계시를 선포하게 했다면, 이 에스겔은 이제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발 강가라고 하는 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그 수로에 물기를, 없었던 물기를 오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강가에다가 그 궁전을 건설하고, 그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을 두어서 범람할 때, 퇴적물이 쌓일 때 거기 농경을 할 수 있도록 노예로 막 포로로 동원했던, 거기에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하시는 진짜 이유를 깨닫고, 그 방향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몇 명으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여러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한 네 가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지지 않듯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경험한 그 배경 속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어느 날 한계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이유를 놓치니까 어느 날 멸망이 오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갈 길을 잃어버린 출항하는 배처럼, 목적지가 없이 출항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 진짜 이유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이 시대와 역사에 숨겨져 있는 일들, 영적인 어려움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멸망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처럼.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을 세우셨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죠. 거기에서 5년 포로된 지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살았죠. 박해에 대한 예언도 미리 전달했고 장로들에게 8장 1절에 보면 조언도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25년 동안 감당했죠.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된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큰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도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몇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에스겔서 2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전한 에스겔,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역사서의 핵심은 뭐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멸망한 자리에서도 포로된 자리에서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상 삼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메시아의 이상,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다 다윗, 솔로몬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고, 역대기 상하에 보면 또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포로되기 전과 포로된 후의 얘기,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뻔한 옛날 이스라엘의 얘기일 뿐입니다. 뭘 놓치면요, 메시아의 축복, 오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특히 에스겔서의 배경은 포로되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보여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성공 속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불안하지 않죠, 그때부터. 이러니까 오늘이 우연이 아니라 소중한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게 다르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실수한 형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하나님이 건지신 모든 비밀들, 복음의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봅니다. 완전히 고장나고 무너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온 건데 우리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극대화해서 볼 이유는 없죠. 고장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가 이렇게 많이 부딪혀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고치면 이상 없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은 현장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지금 세상 배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임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의 틀 아래 갇혀서 살고 있구나. 이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에스겔이 포로된 그 현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치세를 베푼 그랄 강가에서, 그죠? 대운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계시로 선포하게 된 거죠. 일평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현장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은 그 언약의 사람 때문에 생명의 축복이 전달되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죠.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 대단한 일을 벌여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몰두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을 때가 노아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바라보던 시대. 그때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심판의 때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것이죠. 그 방주가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요셉의 때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니까 왜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게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할 것, 메시아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그 약속은 잃어버리고 번제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언약의 약속을 믿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은 역사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응답이 오게 됐잖아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3절에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로 나타냈어요. 에스겔서 2장 1절에는 인자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왜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만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31절에 목자로 설명했고요. 또 에스겔서 21장 26절부터 27절에는 왕으로 설명했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에스겔서 19장 11절에는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그 시대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 흑암 세력, 세상의 배경, 사실은 하나님 떠난 영적 세력과 그것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세상은 같은 의미죠. 아무리 그 속에서 성공해도 사단은 그 사람,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밖에서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그거는 실패할 거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모으고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세력은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존재는 그런 사람들을 겁내지 않아요. 왜요? 실패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전문성이 뛰어나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단번에 꺾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겁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인정하고 은혜 받을 때 우리의 기준이 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겁을 내죠. 유일하게 겁내는 것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겁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다 멸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어떻게 보이셨어요? 완전히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다귀.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이 환상을 보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나의 틀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증거로 위로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돕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이고 포로 상태로 마른 뼈다귀처럼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희망이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함만 오고 절망만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이 세상이 끝나면 뭐 끝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천국과 또 영원한 멸망의 현장,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마른 뼈다귀처럼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다귀처럼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죠. 그 뼈들에게 34장 4절부터 7절에 말씀을 대어내라. 8절부터 10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도록 말씀 운동해라, 그 말이죠. 생명을 불어넣어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어줘라. 그러면 마른 뼈다귀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교회 부흥도 나의 성공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으로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하는지 이것을 체험할 때까지 말씀을 심부름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도록 그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알려줘라.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치유할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떤 영적 원리가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때는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슴까지 차고 머리 위까지 차면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물에 완전히 나를 맡기고 헤엄쳐야 돼요. 무슨 의미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가슴, 머리까지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은 강으로 흘러간다.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열조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다. 여러분, 올바른 말씀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평생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붙잡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죽은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배할 때마다 강단이 살아나고 말씀이 임하니까 평신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후대들이,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내가 왜 지금 이 현장에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것을 믿게 되죠. 그때부터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결론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보고 좀 생각해 보거나 기도하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 옳다, 맞다, 이건 나쁘다, 좋다, 이런 기준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문제를 알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못 쫓아가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되고 어떤 것보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부터 실제가 되죠. 매일매일 이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던 부분들이 치유되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가진 지도자를 찾고 있다.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다. 감옥에서도 승리했다. 보디발 집에서도 승리했다. 그건 답이 아니라 결과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이 요셉에게 주셨던 답이에요.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속에서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야곱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어려운 경우도 다 이겨냈죠.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다. 여러분,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찾으면 결국 복음 속에서도 방황하게 됩니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게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큰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 있으면서 네가 누군지, 왜 출애굽이라고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뭔지 이 답을 준 겁니다. 그죠?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 그 시대에 람세스하고 겨룰 정도였지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냥 힘이 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만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진짜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때 속 시원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이 답이 모세에게 80세에 온 겁니다. 그때부터 승리했죠. 여러분, 렘넌트 7명 중에 세 번째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 그건 결과예요. 사무엘이 어떤 답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이 든 엘리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야, 말씀이 희귀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이때 모든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건 결과입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면 답을 가지고 있었죠. 목동으로 광야에서 버려진 처럼 있었을 때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과 실력을 길렀던 것이죠. 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었지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주려면 내가 그 답이 있어야 되겠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렘넌트를 키우고 도단성 운동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 믿음의 지도자 엘리야를 따라가서 뭐라고 기도하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몫의 축복, 즉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죠.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과 답을 알게 됐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최고 전도자였고 로마까지 정복하는 많은 제자를 남겼다. 그런데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결과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갖고 있던 답을 얘기하죠.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갈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처럼.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걸 만한 답이 없는 거죠.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중요한 답을 다시 한번 정론하자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이 이상과 계시가 전달되게 된 겁니다. 이 답을 에스겔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도하실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9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안 보이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생명의 축복으로 옮길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47장 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잠기면 그것이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린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답을 우리 자신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뭔가의 답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가 나로부터 받은 이 답을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 답을 가진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똑바로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답을 바로 얻으려면 기다려야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그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너무나 갈대가 많고 마른 뼈다귀처럼 무너져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개인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간단한 열쇠가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 이게 답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다윗이 목장에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언약과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잘합니다. 도둑놈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 잘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어떤 게 진짜죠? 혼자 있을 때가 진짜인 겁니다. 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춤추거나 공연할 때 잘합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있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약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진짜죠? 마약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 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상태로 뭐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혹시 전도를 놓고 고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혼자 있는 시간에 약간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그 영광의 축복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